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소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다같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새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한계가 다 다다랐을 그때에도 중요한 일이 하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헤롯과 빌라도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기 스스로가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입장에 놓이는 그 순간에까지 이들 두 사람을 화해가 되도록 만든 날이었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하고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그냥 반색하면서 자기 마음에 부담스러운, 아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헤롯에게 대신 처리하게 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당시에 유월절 행사 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헤롯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형식적인 임금이에요. 바지 저고리 같은 임금이에요. 아무런 권한도 어떤 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임금이 있었잖아요.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은 일본 총독이 와서 나라의 외교, 국방, 치안 이런 걸 다 자기가 관할했기 때문에 임금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요.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몇 군데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할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면에서 생각하면 두 사람이 별로 사이가 좋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나도 왕인데 왕 노릇 좀 해야 되는데 총독이 다 해버리니까 할 일 없는 껍데기 임금이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들 사이에 무슨 일로 있는지 몰라도 화해를 해야만 할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에 대한 고소권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 빌라도는 가만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그를 고소한 무리들이 요구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하는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꼭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를 고발해야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썩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엔 그렇게까지 할 죄인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무슨 이렇게 모질게 다룰 상대가 아닌 거를 알겠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입장이어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갈릴리 치리하는 갈릴리 담당자한테 보내야지 해갖고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마치 짐짝을 실어 보내듯이 그냥 보낸 거예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냥 이런 어떤 자기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소송거리를 보낸 거예요. 가서 재판받으라고 그리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하는 담당자가 갑자기 재판정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무슨 소송을 한다 그러면 몇 호 법정에 누구의 부장판사 누구에게 이렇게 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끝까지 심리하고 그래서 재판에 마무리를 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재판정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책임성 없이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 이 민감한 문제, 게다가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한다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와 있고요. 이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체포됐다는 소리가 이제 날 밝으면 쫙 퍼질 판인데 이게 신경 굉장히 쓰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그날 자기는 이거 빨리 벗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로 아주 마음 가볍게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은 빌라도가 나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내?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에게 재판할 권한을 인정하듯이 한 죄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로 하여금 치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 뺏겼던 권한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살짝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또 누구냐? 자기가 심리하고 재판해야 할 대상이 보니까 평소에 좀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말입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의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요한, 자기가 죽인 요한이 있거든요. 자기 생일 파티 하다가 잔치 자리에서 자기의 조카가 춤을 추는 일이 있어요. 이 조카가 춤을 출 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할 때에 이 조카가 지 엄마한테 가갖고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여자애가. 그래갖고 감옥에 잡아다 넣어놨던 요한의 목을 잘라서 준 일이 있어요. 왜 요한이 감옥에 잡혔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었어요. 제수 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이복 동생도 분봉왕이었는데 그 이복 동생의 제수를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몰라도 그 여인을 이혼시키고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책망했거든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의 말만 들으면 벌벌 떨었다고요. 그러다가 잡아다 들여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잔치상 앞에서 춤춘 조카를 위해서 목을 잘라 내준 다음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퍼질 때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당신이 죽인 요한이 지금 다시 환생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이런 말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를 동일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더라. 9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23장 6절로 12절 사이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당황하고 예수를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절하고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오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좋아하고 기뻐한 이유가 결국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에게서 무슨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한번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9장에서 23장 사이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헤롯은 나름대로 예수와 세례 요한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거죠. 예수는 예수고 죽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당황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난 요한이 말이에요 자기 앞에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목이 잘린 걸 봤는데 살아나서 자기 앞에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든지 이 헤롯은 예수가 죽었던 요한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관심거리가 이게 뭐예요? 예수가 행한다고 하는 위대한 일들 많은 사람들이 몰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 이런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잖아요. 헤롯에게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무거운 짐을. 그런데 헤롯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짐으로써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받을 때 그거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쁨으로 받아요. 한번 얼굴 보고 호기심으로 받아요. 호기심 천국 이제 그거 해결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빌라도가 나를 싫어하고 나랑 대결 구도에 있었던 빌라도가 나에게 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또 기뻐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헤롯 이 사람 솔직히 예전부터 예수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 싶어서 아니에요. 남들처럼 예수님한테 인격적인 만남을 좀 가지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진지한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가 왜 그의 기쁨이 되나? 그는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자기의 마음에 하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쁨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만 생각하여도 기뻐하는 이유 우리 요거 밝혀내야 돼요. 우리 찬송가 85장 부르면 이래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찬송 있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헤롯과 같이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모든 것들에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청산해 주신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방이를 일으키고 무슨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나 생각할 때 내 병 고치고 나의 모든 걸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그거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나와 관계된 목적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기쁜 것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바르게 세운 성도는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요, 결코 예수님 등지지 않고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위배된 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를 등지고 딴 데 가는 자식은 있어요. 가끔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의 말 안 듣고 정말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곁길 가는 자식이 있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있는 성도는 결코 죄악길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늘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육신과 그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새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그의 존재를 새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동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그 주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간절히 사모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만 생각하여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삶에 모든 것에 빛이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관심도 없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세에도 관심이 없이 주님 앞에 오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오면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는 이유 때문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죄에 떠난 거예요. 예수님 다시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심하게는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며 쫓아왔던 자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뭐예요? 군중심리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 이런 형태는요, 주님 앞에 뿌리 내린 상태가 아니요,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도 아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은 태도, 그냥 한번 좀 볼까? 한번 좀 얼굴 좀 보고 관심 좀 한번, 내가 관심 가졌던 것 좀 한번 풀어볼까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 예수님을 대하는 관심의 동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내용도 결정해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게 그냥 단순히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거면 여러분, 우리는 미신과 같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거, 매일 반복적인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뭔가 보세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매일 성숙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과의 접점이 늘 생겨서 거기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바로 잡으시고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의 이유를 대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 미쳤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명하게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은 열망이 있다는 거 좋아요.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 좋아요. 그렇죠? 야, 관심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에 분명한 획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 유흥이나 취하고 자기 욕구적인 것, 자기 마음에서 분출되는 것, 그거 해소하고 그거나 풀어내는 데 쓰는 이름이면요 의미 없어요. 하나의 경이로운 볼거리나 찾는 모습, 혹시나 하는 어떤 이 호기심, 뭔가 자기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작정하여 기도하면 뭔가 될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예수 이름을 왜 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찾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행여라도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에요 부자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병 고친다는 소리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뭐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더라고요. 그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좀 심오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실 때 특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교제 시간, 그런 신앙의 시간을 가지셔야지 그냥 자기의 어떤 하는 시간, 자기 말 그대로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어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의 이 쓴뿌리가 좀 뽑혀나가고 그래야지 자극만 받으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흙탕물 있고 시궁창물 같은 마음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면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주님 안 만난 거잖아요. 청산이 안 돼 있잖아요. 변화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신령하게 기도하는 모습 못 봐요. 왠지 아세요? 같이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뭘 보겠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펼쳐놓는 생활, 언행을 본다고. 언행. 거기 예수 향기 들어있나? 거기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고 있는 이런 열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나? 보게 된다니까요. 거룩함이 있나? 자기랑 다른 뭔가가 있나? 이런 거 본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자기랑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있긴 뭘 있어요? 똑같은데. 이러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영광 가린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선입견을 가지면 잘 안 빼내거든요.
한번 마음에 뭐가 딱 박히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생활 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요, 그 예배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적 삶을 살아야 그의 삶이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기도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꼭 우리의 기도 생활, 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요, 최소한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서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대하려고 기도하는 건 100% 주님 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상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 시간은. 그러면 그 시간조차도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내 장난감 대하듯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대를 대하듯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로 서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야 돼요. 네.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자세로 나가야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면요, 그의 합당한 만남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심령의 병이 고쳐져요.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그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절호의 기회였어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만나는 예수님이었어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그 기회를 그는 유흥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즐기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예수 희롱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요, 그게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나의 어떤 종교적 노름을 지금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는 건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생각도 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는 생각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주목해 보세요. 여기 이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의미 없는 만남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가 뭐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반응도 안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전혀 반응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이나 이용하고 말입니다, 희롱이나 하는 태도를 말입니다 보였더니, 이 헤롯과 같은 이런 관심 없는, 예수의 만남과도 관계가 없고, 예수 앞에 회개하는 태도도 없고, 예수 앞에 말입니다 어떠한 말이 사모함도 없고, 예수에 대하여 바로 서고 싶은 그런 자세도 없이, 이런 태도로 다가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섞고 반응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 속에 예수님이 반응도 안 할 그런 기도 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반응도 안 할 예배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다 뺏긴 거 아니야? 다 사탄에게 다 그 시간 뺏긴 거죠. 사탄에게 정복 당한 거죠. 사탄에게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냥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동기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인간의 죄성을,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자기의 지향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헤롯과 같은 행여라도 예수님에게 그냥 어떤 재미나 흥미나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는 예수님 시험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다 죽여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이것을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거 할 줄 모르면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시면 며칠 내로 안 해놓으시면 예수님은 예수님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며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작정 기도 해놓고 작정 이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건데 이날까지 예수님 잘 보세요. 이거 안 해놓으시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왜 생겼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가 보면 완전히 자기 욕망이거든요. 자기 죄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면서 이거에서 싹나길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꽃 피길 원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 지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거기서 바로 새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자기는 그대로 있고 더러운 것을 더 덩어리로 작정기도 하는 동안이 더 욕망 덩어리를 붙이는 거라니까요. 그걸 너무 염원하다가 주님 앞에서 다 까고 이렇게 해서 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알맹이를 찾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 계속 껍데기를 붙여요. 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철저히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기가 녹아 없어지든지 태워져 없어지든지 깎아져 없어지든지 끊어져 없어지든지 뽑혀져 없어지든지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태워져서 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더 딱딱해지고 더 말입니다 살아남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 앞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변하면 신앙생활 다 변합니다. 기도가 변하면요 신앙이 성숙합니다.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성숙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변할 것 같잖아요. 기도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기도가 변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기도 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면요 그 순간에 그냥 엉엉 울게도 돼.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도 다 해결이 돼요. 아무 언어를 안 써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으면 완전히 말입니다 그 영혼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의 목적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과 야망이 있으면 밖에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돼. 그 야망 이루러. 그죠? 왜 예수를 이용해? 예수가 내 야망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 욕심을 채워주려고 오신 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희롱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통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의 태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내가 나를 내어드리며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 해결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분 자체를 만나기 원함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놓고 거기서 자기 발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빨라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해결돼요. 그때는요,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면요, 예수님이 와서 신경 안 써도 내가 그걸 해결할 힘이 얻어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고치면 자기가 고쳐지고 자기가 변화되면 되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청할 때, 만남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헤롯과 같은 그런 어떤 유의적인 태도가 아니어야 돼. 자기 만족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주님이 정말 나에게 오셔야만 할 이유,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이유로 주님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개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개 이 사실 하나만 발견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오늘 이후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걸 깨닫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않고 나오신 이 장면을 보세요. 아무리 그가 많이 와서 말이면 강력한 필요 요구를 말하고 많은 것을 물어보고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이런 관계, 예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밤새워 기도했고 정말 낮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도 이런 반응을 당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송가 91장을 찾아서 부르겠어요. 찬송가 91장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내 만족이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닮기 위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요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